민수기 26장부터서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성 전투를 이제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26장 이후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였고 또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24장에서 바로 25장으로 넘어갈 때 이 본문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2차로 시행하셨다. 이 민수기 백성 민자의 셀 숫자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2차 인구 조사가 시행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25장에 이 모압 평지에서 바알부올의 간음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연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인간의 정에 이끌리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했을 때 그 땅 가운데 연병이 그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어저께 본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26장 1절에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원래 1차 인구조사 때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지금 정치적 또는 군사적 리더십인 모세와 그리고 어떤 종교적 그리고 그 예배 관련된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리더인 아론의 그 리더십의 50% 절반 한 명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것은 곧 모세에 대한 리더십도 곧 여호수아에게 이양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복선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든 이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라. 그러니까 1차 인구 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40년 동안 광야 학교라는 데 입학해서 이집트에 어울리는 400년 이상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육군 훈련소에 입소를 시켜가지고 이제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모든 신앙의 체계를 하나님께서 훈련소에서 다 훈련을 시키고자 사실은 입소 관련된 인구조사, 넘버링을 다 한 것이죠. 그게 1차 인구조사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2차 인구조사,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다 그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다가 하나님 앞에 기준 미달로 다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하여서 새로운 제너레이션, 뉴 제너레이션을 세우셔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거행을 하시는데 이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정말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족속, 아모리 족속, 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모든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시행하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임하는 전투가 가능한 숫자가 몇 명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2차 인구 조사의 목적이 그 목적에 근거하여 시행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인구 조사가 성경에 두 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민수기서의 기록이 한 번이 기록이 되어 있고 나중에 역대상에 가면 다윗이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두 번 인구 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또는 엘라사를 통해서 인구 조사했던 이 인구 조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신 인구 조사이고, 두 번째 역대상 31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한 이후에 자기 말년에 자기의 백성이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나라의 왕으로 등극해서 이렇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는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성적표를 내려고 하는 교만에 근거하여서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조사와 관련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이 똑같은 일이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동기가 되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하는 일인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를 나간다든지, 어떤 나가서 버스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공간 안에 이 지역 주민들이 와서 정말 양질의 영적 교육 혹은 어떠한 가정과 관련된 또는 어떤 사역과 관련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 공간을 내어줄 때 그 목적이, 주체가 하나님이냐 나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이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그 일의 동기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또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영적 교제를 하는 중에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일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함에도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야 되고,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도 다 하나님이 동기가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동기가 되어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인구조사와 관련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나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결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3절 이하로, 아니 5절 이하로 오늘 본문 끝절까지 34절까지 일곱 종족에 대한 인구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지파까지. 이 지금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내일 본문까지 해서 12지파 56절까지 다 사실은 하나의 맥락으로 큐티 본문이 그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이 QTM 쪽에서 이렇게 반절로 쪼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7지파, 내일 본문은 5지파, 이렇게 인구 조사에 대한 결과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1차 인구 조사 때 결과가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차 인구 조사, 내일 본문까지 2차 인구 조사를 기록을 결과를 내보면 60만 1,730명이에요. 그러니까 1차 인구 조사 때나 2차 인구 조사 때나 20세 이상의 사람은 공통점으로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 1차, 2차고 동일하게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60만 3,550명,
또 60만 1730명. 크게 이스라엘 인구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지난 40년 동안 아르바이트도 하지도 않았고 풀타임으로 자기들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씨를 뿌린 적도 없고 물을 준 적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춰서 진쳐라 하면 진치고 이거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인구조사의 결과가 이게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명만 살아남았는데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지난 40년 동안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 모압 평지에서는 여리고성이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히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26장에 이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사실 25장의 사건이 시딤에서의 이 간음 사건이고 또 더 나아가 우상 숭배 10계명과 1계명 200여 명의 계명을 어긴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모리 족속 시온, 바산왕 옥 막 쳐서 요단강 동편을 다 정복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영적 사기가 복삭 주저앉은 완전히 꺾여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백성을 포기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이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했는데 또 우리는 넘어졌다. 내가 봐도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서 떠난다 해도 나는 주님께 불평, 원망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 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인구조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 자체도 은혜고 왜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한 줄기 빛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은혜지만 인구조사 결과도 은혜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결과를 보니까 60만 명이 똑같이 유지가 됐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막 자기들이 막 열심을 내어가지고 영토를 점령했습니까? 아니면 막 성을 빼앗았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그냥 사막 한복판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진치라 하면 진치고 또 출발해라 하면 출발하고 이거밖에 한 일이 없는데 세상에 60만 명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구석구석에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자기 사랑, 그것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8절 이하로 보세요. 9절에 보시면은 다단과 아비람이 나오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 수령들이다. 리더십들이다. 부름받은 콜링받은 소명받은 자들인데 세상에 하나님 주신 소명을 망각하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그 다음 9절 보세요. 여호와께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 루벤 지파에 무려 4만 3,730명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로 준비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또 11절에도 보세요.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대요? 죽지 않았다. 원래 이 고라당 반역 사건으로 인해 고라 집안은 다 멸문지화를 당해야 되는데 고라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또 여러분 33절에 보세요.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유산 상속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딸만 5명이에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그런데 세상에 이제 내일 목요일자 본문, 내일 모레 본문 보면 민수기 27장에 사실은 이 본문 오늘 본문은 민수기 27장의 복선을 깔린 본문이에요. 왜요? 이 5명의 여인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니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유산을
이거를 이 땅 기업 하나님이 주신 이 헤리티지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너무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이 5명의 여자가 모세를 찾아가서 청원한 이 청원으로 인하여서 이 유산 상속법과 관련해서 민수기에서의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니어도 여자라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같으면 당연하다라고 여기실 수 있겠지만 이 3,500년 전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법은요, 이건 정말 레디컬한 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들이 이 법조항에 삽입이 돼요. 이런 게 다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당신의 성품을 곳곳에 인구 조사를 하면서 각 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새겨놓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꼭 마음에 붙잡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다. 그리고 그 과정도 하나님께 묻고 행하십시다. 2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둡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사실은 고라당 반역 사건 250명처럼, 그리고 어제 본문에 모압 평지의 바알부올의 간음 사건 24,000명처럼 우리는 사실 다 죽어야 되는 인생, 멸문지화 받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인생의 소망을 두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자신 어떠함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성취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이기적이고 야곱과 같은 그런 사기꾼 인생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어 아버지 세상 한복판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시고 멈추라 말씀하셔서 우리를 성도답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반역하고 주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꼬인 것들, 우리 안에 뒤틀린 것들, 또 우리 안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주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성품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될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을 두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